예, 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특별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아주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오늘 또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박국의 감사를 주제로 시간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믿고 또 알기로는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지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내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해도,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추진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 모두의 숙제죠. 고민이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고,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보다는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 이 사진 자주 보셨죠?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1918년 미국의 미네소타주 보베이라고 하는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이 사진 작가에 의해서 찍혀진 그 그림입니다. 어느 날 이 사진관에 노인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대단히 지쳐 보이는 아주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신발 털기 아시죠? 요즘으로 말하면 구두술 같은 거, 그런 거를 파는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들어와서 잠깐 점심을 좀 먹고 가겠다고, 쉬고 싶다고, 그러면서 빵 한 덩어리와 스프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식사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앤스트롬은 이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야, 노인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분이다. 왜냐하면 이 노인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인이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노인은 찰스 윌든이라고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이 앤스트롬이
이 사진을 이제 미네소타 그 사진전에 출품을 했는데 그것이 그 해의 미네소타 사진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칼라가 아니라 흑백이잖아요. 흑백 사진에 그의 딸 로나 리버그라고 하는 딸이 유화로 색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칼라 사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칼라 사진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더 그레이스. 무슨 뜻입니까? 은혜. 은혜라는 이름으로 이 사진을 출품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노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진 것도 없는 이 노인에게 그것도 삶에 지치고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분명 빵 한 덩어리와 스프 한 잔은 만족스러운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노인의 삶은 결코 풍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있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노인의 믿음 때문이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풍요로운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넉넉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달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비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박국이 드린 이 감사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대단히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박국이 드린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이 드린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첫째로 하박국의 감사는 환난 중에 드린 감사였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 16절을 좀 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린다고 말합니까? 이거 보세요. 빨간 글씨 있는 말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 날이 무슨 말입니까? 이 환난 날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 머지않은 날,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 민족을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 온 유대 민족이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젊은이들과 여인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지는 그 참혹한 멸망의 순간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는 그 소리를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내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그 환난의 날을 내가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을 기다립니까? 환난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피해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이르러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환난이 오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왜 환난을 그가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우리 민족도 전쟁을 경험했습니다만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살육을 당하는 날입니다. 부녀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이 매어침을 당하는 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는 날, 성읍들이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온 도시가 황폐해지는 날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은 날입니다. 철저하게 망해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날을 생각할 때 오금이저리고 다리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가 그런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런 날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날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꿈에라도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런 날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그런 환난의 날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 민족이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대 민족이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철저하게 타락해버린 유대 민족의 죄악이 그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죄를 벌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었습니다. 배역한 무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질인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고 했는지.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참 절제절명의 이 재앙을, 이 마지막 시대의 재앙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저 중국의 우한에서 일어난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죄악 세상을 향하여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었지요. 온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 세상을 벌하신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우리들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19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의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타락을 회개한 이후에 다시 그들을 고쳐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은 서름을 당할지라도 그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을 하박국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에게 임한 환난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질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한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우리 삶에 징계가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뭘로 생각하신다는 증거입니까? 아들로 생각하신다는 증거예요. 예.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월터 반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아들이 경험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반게린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매튜는 만화책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하루는 도서관에 가서 만화책을 빌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훔쳐온 거더래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자식이 곱게 자란 아이인 줄 알았는데, 마냥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만화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도서관에서 뭐를 훔쳐온 거예요? 만화책을 훔쳐온 거예요. 빌린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책을 아들과 함께 데리고 가서 도서관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서관 직원에게 아주 단단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 나쁜 습관은 좀처럼 버리기가 어렵죠. 이 아들이 이듬해 어느 만화방에 가가지고 책을 보다가 또 만화책을 은근슬쩍 훔쳐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다시 만화책을 훔쳐왔습니다. 아들의 이 도둑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매튜야, 아빠는 아직까지 너를 한 번도 때린 일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나 오늘은 내게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아버지가 다부지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엉덩이를 호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엉덩이가 펄겋게 불어오르고 이제 아빠에게 매를 맞은 이 아들이 엉엉거리면서 이제 방바닥을 쳐다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아빠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매질을 멈추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방에서 꼼짝도 말고 혼자 있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방에 혼자 두고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엉덩이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 아빠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빠는 방에서 나오자마자 참을 수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소리내서.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아빠가 세수를 하고 다시 이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이가 도둑질을 멈췄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매튜가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자동차를 몰고 어디를 가면서 옛날 지난 이야기를 했어요. 매튜가 말합니다. 엄마, 나는 아빠와 함께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딱 한 번도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도둑질을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묻습니다. 그때 아빠에게 매 맞은 것이 그렇게 아팠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매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래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때 아빠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아빠의 눈물을 본 것입니다. 아빠가 그를 사랑해서 매를 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빠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조금 더 아프지 않았던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를 이 어린 마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는 증거임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환난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박국처럼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욥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때로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환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박국의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드리는 감사였어요. 오늘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지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17절 한 구절에 없다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와요. 여기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들은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무화과는 과일의 일종입니다. 포도는 아주 훌륭한 음료를 만들어내는 과일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으로 짜는 것입니다. 밭의 식물은 하루 세 끼 먹어야 되는 식량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해입는 것입니다. 소는 밭을 가는 짐승입니다. 그 외에도 소나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돈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타고 다닐 자동차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그죠? 몸은 병들고 사업은 망하고 아이들까지 속을 썩이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곧 닥쳐올 전쟁 때문에 성은 파괴되고 농작물은 짓밟히고 가축들은 우리를 떠나 흩어져 버릴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재산도 살아가는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가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다음에 드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주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시 가져가신다면 우리가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것보다 그 이상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밭의 열매와 외양간의 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가져가신다면 불평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언제라도 그분이 되돌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9절 앞부분에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 힘이시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아픔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4장에 보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가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쫓아가 가지고 여러분 이 게릴라 전투로 빼앗겼던 재물 다 찾아오고 또 사로잡혀갔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시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깊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까?
자식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참으로 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마음의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아니었어요.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급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고맙다라는 말이 있죠. 한번 여기 보십시오. 감사에 표현할 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고맙다라는 말을 풀이한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고맙다는 말이 어디에서 온 줄 아세요? 곰 앞에 서다라는 말에서 왔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곰은 어떤 의미냐면 임금 또는 하늘, 하나님의 높임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곰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인인 내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이나 보상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풍요와 건강과 평안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조건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드는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문 상담가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인 노만 빈 핀센트 빌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5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고개가 쭉 처져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럼 상담해 보려고 했는데 상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희망도 없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완전히 절망했어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귀중한 재산이 얼마 남아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당신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당신에게 뭐가 남아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데 뭘 찾는단 말입니까? 따졌어요. 필 박사는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묻습니다. 부인이 계신가요? 예. 결혼 생활 30년에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는 부인이 있습니다. 자녀는 몇이나 됩니까? 셋이 있습니다. 착하게 자라고 있지요. 혹시 친구가 있습니까? 좋은 친구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지금까지 아파서 누워본 적은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할 일은 많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 중에 자기들이 찾아낸 것들을 재산 목록으로 글씨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1번 훌륭한 부인이 있다. 2번 착하게 자라는 자녀들이 있다. 3번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다. 4번 건강이 있다. 5번 아직도 나에게 할 일이 많다. 6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필 박사는 이 중년 신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과 여기 기록된 재산 목록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면서 필 박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그 신사에게 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보화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그는 자신의 찬 걸음으로 돌아갔고 몇 년 후에 성공한 기업가가 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해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태양을 향해 선다면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뒤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태양을 등진다면 모든 그림자는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어두운 근심과 걱정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낭망되어 절망 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임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불안으로 떨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그분의 능력은 그대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이다. 그대의 손을 그분의 손에 쥐어주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인도하시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가 어떤 조건과 보상만으로 한 감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박국이 드렸던 그 기도를,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감사는 앞으로 주어질 것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였어요. 이 말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게 주어질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19절 후반부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고통 속에 버틸 수 있는 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발을 누구 발같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슴의 발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슴하면 그 뿔과 날렵한 다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슴은 투명한 눈동자로 위험을 감지해서 골짜기에서 위험을 느끼면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정상으로 올라가지요. 잠시 후 골짜기에 있던 사슴은 어느새 저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골짜기를 굽어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 높은 곳에 있는 사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방금까지는 우리의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고 지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슴의 발같이 내 발을 들어 올려 그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드디어는 저 높은 곳 안전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어두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이 그를 안전한 고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어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행복하다면 요즘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우울한 사람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웃음 치유력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노만 커슨즈라고 하는 사람은 웃음은 유효기간이 없는 최고의 명약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았는데요. 웃음 치료를 통해서 그 모든 치료를 다 극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웃으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고 싶다면 먼저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법. 기적을 바라지만 말고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짐은 물론이고 어머니와 아내는 30년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도무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짐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삶에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지금까지 나는 내 아버지가 변화되기를 바랐지. 나는 한 번도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내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부뜩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은 자신의 삶이 도저히 감사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은 마셔도 집에 들어와 술주정 안 하니까 감사했어요. 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마셔서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서 길가에 쓰러지기는 하셔도 제 집은 잘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그 아버지를 보니까 예전에 30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술을 적게 드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짐은 자신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불만과 좌절과 어둠만 가득했던 자신 안에 소망과 감사가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전륜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기 이후부터 이상하게 아버지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날 아버지가 짐을 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 믿고 마약을 끊었다고 하더라. 너는 그것을 믿느냐?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이 알코올도 다 끊을 수 있다고 너 믿냐? 그렇게 묻더래요. 믿지요. 이 짐의 아버지는 드디어 이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짐이 고백합니다.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던 아버지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삶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분들은 감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뒤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는 축복, 곧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결실의 계절인 가을, 감사하는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363장 오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믿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을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쁠 때의 노래와 슬플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주를 굳게 믿으며 천성 올라가도록 항상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박국의 감사를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마음에 결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이 시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숱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